오늘은 문둥병자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던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6장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군이 성을 애워싸고 버티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이 양식 값이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나 이 물가가 심각했냐면, 이 물가가 폭등했냐면 이 마귀라네요. 나귀 이런 식으로 유머를 하게 하시네요. 근데 뿔처럼 보이고 마귀 같네. 나귀 대가리 하나가 은 80세겔, 즉 성인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으로 올라갔어요. 물가가. 이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했어요. 이게. 이 나귀 대가리야. 이 나귀 대가리 먹지도 않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돼지 머리가 하나에 얼마나 할까요? 한 2만 원, 3만 원 할까요? 그런데 최소 1,000만 원. 돼지 대가리 하나가. 돼지 머리라고 하죠. 심지어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똥, 이런 콩 같은 작은 그러한 이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똥도 먹었어요. 근데 그 비둘기똥 4분의 1이 성인 한 달 월급, 최소 1,00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네 아이, 우리 삶아서 잡아먹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얼마나 굶주리면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론 중에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문 구석 어귀에 살았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성문 구석에서 격리되어 살던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주 스마트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매 마찬가지니 차라리 안에서 그냥 굶어 죽느니 혹시 아냐, 저 아람 진영으로 가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여기에는 소망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저 아람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가봤더니 신기하게 아람 군대 군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환청이 들렸던 모양이에요. 성경은 5절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환청, 그러니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그들로 듣게 해가지고 막 공포심을 조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군대가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는갑다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요. 그 아람 군인들이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결과는 문둥이들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여기저기에 막 지천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찌어찌 한번 그냥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하고 갔는데 세상에 아람 군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수많은 음식들, 어떤 고기들이 있었을까? 돼지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소고기도 있었을까? 피자도 있었을까? 치킨도 있었을까? 수많은 음식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복음입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와, 상상치 못한 일들이 그 안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뿐입니까? 평생 보지 못했던 금은 보석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추기 시작합니다. 왜 또 감췄을까? 평생에 만져본 적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금과 은과 옷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막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 상상도 못했던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둥이들이 어떤 위대한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위대한 결단을 하고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살려고 간 것입니다. 사마리성 안에 있어도 굶어 죽는 건 매 한 가지니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한번 어떻게 될까? 그냥 그렇게 해서 살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축복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발을 내딛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때로는 뒤집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그냥 살려고 아람 군대 쪽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들의 결단이 신앙적인 위대한 결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무슨 횡재를 하려고 나왔습니까? 사연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나가기 싫은데 때로는 아내와 남편의 등살에 못 이겨서 끌리다시피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연은 각각이지만 그렇게 교회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의 그 발 디딤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자들이 금과 은과 옷을 다 숨기고 그동안 먹지 못한 것 한꺼번에 실컷 먹은 그 기쁨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큰 기대하지 않고 나왔을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그냥 습관처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이게 안 나가면 찜찜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때로 큰 기대하지 않고 나왔을지라도 그 속에 참으로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 참 귀한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누릴 그 복과 비교하다 보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그곳에서 누릴 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어떠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둥이들이 성 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 스스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문둥병자들의 이 모습을 가만히 분석해 보는데요. 그들은 성 안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 스스로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스스로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굿뉴스, 가스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니까 체면이라도 세우려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출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있어서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으려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가본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지천에 깔려있는 수많은 진수성찬, 수많은 금은보석, 옷까지 하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문둥병자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괄시받고 조롱받는 자리에서 갑자기 복음을 경험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의 지옥 가운데 그 고통에 피할 길이 없었던 그러한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모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아멘. 모든 저주가요 축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웬 은혜일까요? 이게 웬 축복일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들이 성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었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그들은 자기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기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예요. 기쁜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며요.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며요. 그러면요, 어떤 세상의 고난도, 어떤 세상의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기쁜 소식이 그것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야죠. 복음은요, 여러분 시시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깊은 나랑에 빠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삶을 복음은요 이기게 해요. 시시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dynamis, 다이나마이트 dynamis, 폭발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흑암의 권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가는 영광도 경험해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소식을 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맞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때로는 여러분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도 복음은요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게 할까?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기 전에 계속해서 내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많은 파열음들. 여러분, 복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문둥이들은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문둥병자라는 사실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어떤 환자들이었습니까? 사회로 완전히 차단되고 격리되었던,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격리되었던, 그 옆에 누가 사람이 못 가요. 철저하게 정서적으로 고립된 불치병. 여러분, 문둥병은 썩어가는 거잖아요. 살이 썩어가고 뼈가 썩어가고 피가 혼탁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소록도 같은 데 가면요, 나병 환자들 모이는 촌이 있는데 그냥 코 이렇게 만지다 이렇게 하면 코가 떨어져 나가요. 왜?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절한 불치의 병, 처절한 외로움과 싸워야만, 처절한 격리 가운데 싸워야만 했던 그 문둥병자들이요, 복음을 경험하니까 자기네들이 문둥병자라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또한 스마트한 결단을 또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경험한 이 복음을 그들 스스로가 먼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 이거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기쁨이라고는 복 아닐까요? 우리 결국 이것 때문에 돈도 벌고 이거 재미있게 기쁘게 살려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이것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기쁘게 재미있게 살려고. 근데요, 다른 것 아니고 이 문둥병자들은요, 복음을 경험한 나머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들이 큰 기쁨을 갖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그들 자신에게서 그 기쁨을 그냥 스톱시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있는 내 동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바깥은 적군이 둘러싸여 있고 성문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의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냉대를 받고 살아왔겠습니까? 격리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에 지내서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들이 구박받으며 쫓겨나온 것을 잊어버리고 이 소식을 가서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을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전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당신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평상시 괄시받고 조롱받고 격리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이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조롱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만일 그렇게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우리 떠나 왕궁으로 가서 이 일들을 알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Come and see, 와 보라, 이 딱 한마디 있어요. 예수님을 전도폭발하는 것처럼 막 달달달 그 복음을 막 외워가지고요, 막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 보면 알 것이다. 그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해도 그냥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말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제일 위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 보라, 와 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와서 한번 보면 알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대해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와 보십시오. 은혜마을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붙었던 더러운 것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갈 것을 믿습니다. 가문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악순환의 연결고리. 어떤 가정들을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이야. 어떻게 해도 악순환이야. 악순환이야.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요, 대대손손이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니 이 악순환이 끊어져 버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선순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와 보라. 여러분, 이 고백을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문둥병자들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봐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와 보라고 하는 제자들의 표현을, 참 이게 멋진 것 같아요. 바울은요,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와 보라 아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와 보라고 하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보라. 그 말이 나를 보라. 여러분,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나를 보면 될 것 아니냐. 나를 봐라.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전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속에 나타나는 그 기쁨, 내 속에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 다른 거 보지 말고요, 나를 보십시오. 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적어도 그러한 기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고. 왜냐고 물어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렇게 믿었던 장로님이 사기를 치고 목사님이 이상한 짓 하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 보고 가냐고.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여러분, 그 말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미안하다.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들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그러나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적어도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정말 절망이었고 죽음이었는데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내일은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는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마리아 성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명의 문둥이들을 통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찌어찌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들려졌고 결국 이들의 말이 사실임이 입증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서 아람 군인들이 두고 간 수많은 음식과 보석을 다 취하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 엘리사가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예언한 대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중요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뭘 이뤘어요? 뭘 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를 여러분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게 하는 능력이야. 어떤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나머지 그 상황에 갇힌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정말로 심각해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 머리 하나가 성인 연봉 3, 4천만 원. 비둘기 똥이요 1,000만 원 이상 갔다니까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가정이고 인생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내일 아침이 되면 밀가루를 한 자루씩 사고 파게 될 것인데 이제는 그것들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밀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보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둘기 또 그것으로 생명을 지금 연명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찬다. 이 말을 누가 듣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그 큰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들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살아요. 그러니 옆에 있던 장관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가지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웃어 버렸어요. 비웃어 버리니 그 장관이요, 나중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백성들이 나갈 때요, 막 우르르 나가니까 그냥 밟혀 죽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야기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었다고 했던 장관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엘리사니까 엘리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4명의 문둥병자들 때문일까요? 문둥이는 본 사실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건 순전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만 설명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너무나 큰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감히 내가 내 발로 우리 교회에 왔고 내가 내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했고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헌금하며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문둥이가 보고 성문까지 쫓아간 것에 지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은 것 같죠? 근데 그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마을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될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개혁주의는 그런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불강력적인 은혜, 이게 있어야 인생이 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만일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결코 사마리아 성 안에 이 기쁜 소식은 증거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그리고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 문둥병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한 짐씩 지고 왔더니 갑자기 식구들이 굶주리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입을 열면,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한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모가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입을 닫고 있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일은 순전히 다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헬레크 사역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유능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 내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유럽 헬레크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도성이었던 사마리아에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는가?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문둥병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했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오늘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아시죠? 그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고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때 어떤 헬라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자기 고향 사람들인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이것이 큰 사고였고 그리고 위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책망받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곳에 무엇이 임했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곳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곳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섰으니 지도할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가게 된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리고 바울이었지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이름 없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헌신과 때로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이나 내 젊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에서 신약 시대의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결코 강한 자가 강한 것을 이루고 부자가 부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구약 시대에 바라본 신약 교회의 환상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게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십시다. 문둥이들이 변한 복음이었어요. 한 시대에 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켰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문둥병자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살아났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문둥병자들을 많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문둥병자들을 계속해서 대두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피는 탁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쌀은 썩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뼈는 지금 야유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문둥병자들을 계속해서 많이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 속해는 모든 삶의 영역을 살리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문디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실 일제시대나 그 시대에 그 경상도 지방에 문둥병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이, 이 문디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 문디라는 말을 그렇게 한 나쁜 말로 여기지 않았어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 아이고 이 문디야 막 그러잖아요. 여기 경상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친근한 말이에요. 친근한 말. 여러분 이 문디이들아 친근하지 않아요? 친근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정말 죄송하면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이 문디야. 자 시작. 친근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모두가요. 저를 보세요. 우리 모두가요 영적인 문둥병자들이니까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네 문둥병자들도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 민족이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했는데, 오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인격이 변하고,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와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입을 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놓여있는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가 그것을 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먼 훗날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